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다 같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 비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를 나누고 오늘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로 할 것이고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주제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첫 번째 비유 단락을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요. 이 비유 단락은 씨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대하면 늘 회개가 되죠. 나는 좋은 땅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잘 들지가 않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의 어떠함보다는 그 씨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씨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세 번째는 열매가 익으면 추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요엘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요엘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추수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날에 우리가 이 공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고 올라가는 그것을 상상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깨워야 돼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을 소망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날을 기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추수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내용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본인이 사역하시는 이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비록 작아 보였지만, 갈릴리에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위대한 시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곧 여기 비유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학자 최종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구약 성경의 흐름을 씨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는데요, 그 언약 속에 담겨진 내용이 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후손이 바로 씨인데, 이 씨앗이 바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 다윗의 자손, 그 혈통을 따고 2000년 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강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화려한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도 그 가치가 전혀 손실되지 않는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혈 흘리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첫사람 아담의 사망을 둘째 아담이 되셔서 생명으로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매길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귀한 사람, 그것으로 가장 최상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지식과 정보,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안 예쁘고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하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최상품이 될 것인가, 최상품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씨를 믿는 자 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심겨져 있으면 우리 안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은 반드시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이 참 연약하고 초라한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는 성장 중인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추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꼴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아무리 이야기해도 늘 새로운 생명의 말씀, 캐고 또 캐고 보고 또 봐도 늘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는 이 말씀, 이 말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씨앗,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씨앗 놓치지 않으면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의 씨앗은 곧 생명의 씨앗, 부흥의 씨앗입니다. 나의 삶에 활력을 주는 씨앗이에요. 오늘도 감사를 크게 외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바로 그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 1903년 대한민국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강원도 원산에서 선교사 7명을 모아서 중국의 선교사 한 분을 모셔서 이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8명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디 선교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내재하심을 경험했으며 나의 부끄러움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모든 잘못을 자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그 의대로 나아가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선교로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나의 죄악이 드러났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복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을 듣는 저는 이 다라는 것이 결코 8명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느껴진 것. 천군 천사가 그 자리에 함께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버트 하딘의 성령의 임재로 대한민국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죠. 그 부흥의 씨앗은 1907년 평양에 전달되었고 한국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씀 사경을 하다가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자신의 죄를 공개 자복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똑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로버트 하디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한국으로 와서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더니 이것이 부흥의 씨앗이 되어서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을 불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0여 년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습니까? 로버트 하디라는 한 사람에게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씨앗이 숨겨지고 그 씨앗은 씨앗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열매가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한달락 추수된 때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씨앗을 뿌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싹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이삭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을 또 기다려야 할 때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부 사역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대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자원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로버트 하디와 7명의 선교사처럼 그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기 원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7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그래요. 매일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자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자라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크는 것을 볼 수는 없는데 그 아이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아이의 얼굴을 딱 봤더니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달라져 있고 컸다는 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는 못 느꼈던 것이. 분명 하루 만에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서서히 컸을 텐데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이 하루하루 지치기도 하지만 그 지쳐가는 과정 속에 아이가 어느 순간 성장했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지친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성장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의 삶에 평안과 만족이 오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하죠.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은 계속 성장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삶 속에 담겨진 그 거룩한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해 살아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와 이런 회복과 치유가 내 안에 있었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옆에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씨앗을 뿌린 농부가 씨앗의 성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알맞은 장소에 씨앗을 뿌리는 일. 그는 결코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농부가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밭을 갈고 김을 매는 것의 역할은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릴 때 그냥 앉아 있습니까? 그냥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는 거죠. 나가서 뭐 뽑을 건 없나? 뭐 어려운 건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나니. 나는 믿었고 마음 주신 대로 순종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셨나니. 나는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주셨나니. 나는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셨나니. 내 눈을 뜨게 하셨나니.
나의 길을 인도하셨나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3장 6절 말씀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 씨 뿌린 농부가 땅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씨앗을 뿌려놓고 농부는 전적으로 그 소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뿌리고 주님께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것을 계속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열매가 뿌려졌으면, 복음의 열매가 뿌려졌으면 그 사람은 그 복음 앞에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씨앗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실험을 했는데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국에서 시장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청년부 부흥을 위해 기도를 막 하고 시장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에는 청년들이 잘 안 오잖아요. 청년들은 못 만나고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청년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놀라운 실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어떤 기대를 주시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청년을 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시장밖에 없다면 그곳에서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시고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마음 가지고 뭔가를 순종해 보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찬양했습니다. Waymaker.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can't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주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열방을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안 변하고 우리 자녀가 지독하게 안 바뀌어 답답해도 여러분 그 자녀와 나의 삶을 위해 변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옆에 함께 해주시는 그 씨앗 때문에 변화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고 자녀들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도대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그 예수를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열매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 로렌스 형제는 평생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을 했어요.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성경 다음으로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삶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그 평생 부엌에서 일했던 로렌스 형제였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로렌스 형제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맺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소망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 이 교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다시 제대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020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한 가지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2021년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생명력 넘치는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 그 씨앗을 먼저 우리의 심령에 막 뿌려야 됩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릴 때예요. 신앙의 성장, 교회 성장의 방법론, 사역의 방법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는 능력이 있으신 그 씨앗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씨앗에 집중할 때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과 역동성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은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의 능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우십시오. 여기에 힘차게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론으로 알고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진리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심령으로 외쳐지는 아멘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 뛰어난 학자의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 복음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깨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씨앗이 다음 세대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주님이 스스로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해줘야 될 것은 예수 복음,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거룩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그 임재, 그것으로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깨워주기만 하면 그들이 알아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거예요. 그들도 결국 심판대에 설 텐데 우리 그들에게 무엇 가르쳐 줘야겠습니까? 천국길 가는 거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돌아와야 할 그 사람, 그 나라, 그 민족, 그 공동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참 많은 곳에 나아가서 선교를 감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북한을 품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저 무슬림 지역을 품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 캐나다 지역, 중국, 전 세계 열방을 누비면서 또 그 땅을 품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땅을 품어야 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예비된 자들도 있을 줄 믿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였습니까? 눈물을 흘며 울며 그냥 씨를 뿌렸더니 우리 앞에 열매가 맺혀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다가 아직 맺혀지지 못한 것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참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시 교회 나오지 못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 두 가지를 견지하고 씨앗을 뿌리고 주님을 바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열매를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대신 이어받아서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유치부 사역을 위해서 금요 예배 때마다 2달 정도 기도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유치부 사역에 대한 광고를 낼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이고 그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이 일들이 너무 시급하지만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큰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 지역을 조사하셨어요. 저희 집에 계신 어떤 분인데 교회를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봤더니 청년부가 없다는 거예요. EM 청년부 말고 KM 우리 코리안 청년부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일단 저 혼자 제 마음에 그것을 받아서 제가 혼자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싶어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연합하여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로버트 하디처럼 부흥의 씨앗이 될 거예요. 사람 많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그 7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어디선가 로버트 하디를 통해서 평양에 가서 주의 복음을 주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에 집중할 때 주님이 저 밴쿠버에 가서 부흥을 일으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릴 때 주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은 주님이 할 일이시고, 보여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보여주시고 우리가 못 봤다면 천국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의 비유인데,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겨자씨 하나.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새들이 쉬었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라나는 씨 비유, 이전의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겨자씨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누군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한다면 저 사람은 그냥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열매가 솔루션이 제공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둥지도 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이 공간이 그런 곳이 되어야죠. 소망 없고 힘들고 어려운 팍팍한 삶을 살 때 이곳에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러면서 주님 만나는 힐링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꿈이 있는 자유라는 그룹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대목 중에 정말 좋은 대목이 있어요.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준다. 이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이는 삶,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린 겨자씨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과 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될 때까지 그 성장의 과정, 훈련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고 견디며 그 시련을 뚫고 승리하며 이 작은 겨자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나무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쓰러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에 힘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일으켜주시는 그 씨의, 그 뿌리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이하고 견디며 그 시련을 뚫고 승리하여 이 겨자씨, 이 겨자나무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위로를 주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시련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영접 기도했습니다. 바로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은 소망으로 다가오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인내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중에 최고의 연단, 내 마음, 내 자아를 내려놓는 연단. 나를 부인하는 그 연단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 모여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인내하고 연단해 나가고 나의 자아를 못 박는 그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길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지나가서
내 삶의 잘됨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중국의 두 명의 형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남겨진 두 형제가 하루하루 살 길이 막막해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어렸을 때. 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년소녀 가장이 돼서 동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동생은 교회를 다녀서도 마음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나의 삶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점점 더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갔습니다. 결국 집을 나가서 그 둘째 동생은 건달이 돼요. 몇 년이 지났을까? 갑자기 동생이 허겁지겁 형의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형은 너무 반가워서 동생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온몸이 피투성인 거예요. 이 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건달들과 모여 지내다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손목에 피가 튀었고 경찰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결국 형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지 못하는데 얼굴이 너무 급박하니까 옷을 얼른 벗어라. 옷을 다 벗기고 형 옷을 갈아입혀주고 숨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동생이 이 다락방 안에 숨어서 주섬주섬 옷이 입혀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형이 동생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이 잡혀갔어요. 교도소에 가서 형은 사형 집행을 받고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이렇게 교도소에 살아가는데 교도관이 그 형의 모습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살인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교도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의아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형이 죽을 날이 이제 되어서 이 교수대에 딱 가기 전에 이 교도관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줬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좀 제 동생한테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큰 형은 이제 잠들게 되었습니다. 교도관이 동생에게 가서 그 편지를 전해줬어요. 동생이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 동생아,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동생은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교도관을 찾아갔어요. 형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나 대신 형이 죽었다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교도관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미 끝났잖아요. 이놈아, 이제 가서 너는 네 형처럼 살기만 하면 돼. 이미 다 끝났어. 얼른 가. 그렇게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형의 유언대로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이 다니던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지냈던 건달들이 와서 이 동생을 다시 그 건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건 어울리지 않아.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라. 다시 와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때 그 동생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때 형의 옷을 입고 있던 그 동생의 그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받고 주님이 나의 죄 대신하여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옷 입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이 동생이 결국 형의 그 헌신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많은 시간의 시련을 거치고 와서 이제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형과 같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정보에 불과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현재도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살아있는 이 값비싼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하면서 예수님이 꼭 붙들고 그 씨앗을 내 안에 아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먼저 필요하고 여기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복음이 필요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연단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것을 확신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오늘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의 씨를 품었습니다. 주님이 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뿌려라. 교회는 말씀을 세상에 뿌릴 때, 먼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뿌려질 때, 그 말씀 받은 자리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뿌릴 때 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질 때 이 세상의 번성과 형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씨앗이 다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누군가에게 영적 안식을 주기 위해 나를 완전히 비우는 그 훈련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생명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그렇게 먼저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 사랑, 주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내 삶이 그 십자가에 풍덩 빠져서 내 모든 삶에 이 발걸음 숨결조차도 주의 거룩하신 보혈이 흘러넘치고 그 보혈이 세상에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겨자씨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 없고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장 중,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부흥의 씨앗이 붙어서 이 해밀턴 지역의 이 캐네디언 모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씨앗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보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은 씨앗 자체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의 열매가 맺기까지, 또한 겨자씨 하나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냥 믿고 예배드리는 것뿐, 그것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자라는 것이라고 오늘 격려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인내의 시간, 자라는 시간, 훈련의 시간을 거쳐 세상의 공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깃들이는 은혜, 나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나를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큰 것이 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따뜻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의 옷을, 그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이 옷을 입은 예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 이 옷을 입은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고백하며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EM파트, KM, 우리 유치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주시고 협력자를 주시고 그 말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저 EM파트 맡겨주신 로이 선교사님, 그레이스 선교사님, KM파트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KM 모든 학생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KM 청년부 EM파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깃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기 원하고 말씀으로 준비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들어와 깃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있습니다. 그 씨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국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심판대에 올라서도 웃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과 함께 이 땅을 변혁시키는 믿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연약하고 힘겨운 삶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위로하는 주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깃들이는 은혜가 준비된 우리의 영성이, 준비된 마음과 사랑과 넓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2021년 코로나가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넓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침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유기적으로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유연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EM파트를 살려주십시오. KM파트 유치부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싹을 내는 은혜, 이삭을 내는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